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자신감이 결여되면 굉장히 심령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있고 이 담대함이 없어서 변변치 못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매사에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거 바로 왕궁에서 이 왕자의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 아닙니까?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면 아마 여러 가지 방향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이런 삶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 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나는 입술이 뻣뻣하다. 이 말은 말 주변이 없다. 말을 잘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대부분이 막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다. 말을 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가 전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이 전도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저 사람한테 설득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출생한 사람이고 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시의 율법이나 모든 것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렸다. 그것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당당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가서 또 어디까지 가냐면 신분에 대해서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못한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하고 두렵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다시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철학적으로나 무슨 뭐 사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또 그가 말씀한 대로 그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사도행전 9장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헬라의 철학이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배웠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한테도 질 수 없는 그런 야망, 어떻게 보면 그런 열정, 해박함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학문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한 가장 이 고상한 이 지식,
이거 이해는 내가 더 이상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복음 전할 때 어떤 때 보면 답답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내가 너보다 무식해서, 내가 너보다 지금 말대꾸를 할 수 없어서, 논쟁을 벌일 수 없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속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모진 핍박과 어떤 환난과 멸시, 무시, 천대 이런 것들을 때로는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매번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여기까지 참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어떤 결정을 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만난 후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 한 3년여 동안 정확한 위치, 장소 이런 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에 가서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무장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정말 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지한 것 같이 사람들이 네가 어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만큼 별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이 어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의 사실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생명의 이 부활의 능력, 정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신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나만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을 움직였고 왕을 움직였고 이스라엘의 왕을 움직이면서 결국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작은 아이의 한마디에 생명의 이 말이 이 장군과 왕들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은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설명이 설득할 수 없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거리를 삼는다면 우리는 평생 한 명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확신을 가졌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그냥 구체적으로 사실 그대로만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는 A라는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A는 완전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곁에서 듣던 B가 나 그럼 교회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타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간접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한 번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이 전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어떤 때 보면 중복적으로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 LA 공항에 가서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비행기 티켓을 하고 기다리는데 한 할머니가 제 곁에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어떡할까 전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할머니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삶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언제 예수 믿었냐? 제가 이제 저는 좀 늦게 28에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혹시 김선도 목사를 아는가? 그래서 제가 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내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6.25 때 이쪽으로 홀로 와서 자녀들을 키울 때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요. 얼마나 강력하게 키웠는지. 근데 모든 아들들이 다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말, 이 말은 아름다운 말로 내가 설득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름답다는 뜻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주 탁월한 말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뛰어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 말을 잘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정치나 철학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 잘하는 사람한테 한참 얘기를 듣다 보면요. 아닌 것도 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가만히 지나가서 혼자 생각해보면 다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세뇌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한다는 건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다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제사함과 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사실대로만 우리가 선포하면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분의 선택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그 속사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면 죽게 돌아오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 헬라 철학이나 이것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바울 못지않은 이 잘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이 궤변가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달변, 어떤 궤변 같은 이것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꾸 살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은 복음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복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17장 22절 34절에 보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헬라 철학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철학적으로 사고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믿었지만 더러는 반대하는 더러는 아주 이 바울의 말을 말 같지 않은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철학적으로 해박하게 막 설명을 잘하고 궤변개처럼 말하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막 해박한 것처럼 막 설명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에 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을 우상으로 섬기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고 부유했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따라오는 것이 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음란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던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굉장히 희박했고 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도시에서 복음 증거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세상적인 것을 보고 듣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막 욕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정작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아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는 성경을 그렇게 잘 보는가? 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가 여기는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뭐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데 소설책 보면 그렇게 좋대요. 그 어떤 역사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성경을 잘 모르지만 다른 이야기들은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교회에서는 지금 수년간 매주 성경 암송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암송 구절을 많이 우리가 암송을 하다 보면요. 영적 전쟁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단들도요. 성경을 굉장히 아주 잘 전하는 것처럼 달달달달 이렇게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래 위로 이야기해 보면 전혀 맹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을 다녀도 성경을 신구약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신방 가다 보면 집사님으로 오래되셨는데 성경을 피는데 자꾸 구약에 가서 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냥 탁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그때는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으니까 나이가 그래도 젊으니까 집사님 성경 본문 여기서 여기까지 읽으시죠. 그랬더니 얼굴이 확 바뀌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웅 동안 내 펴서 지금 붙들고 있는데 본문을 읽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이게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한 40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그 나이도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한두 번 그렇게 한 뒤로는 다시는 그런 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안 하거든요. 같은 신방팀한테 성경 본문을 읽으세요. 그러죠. 어떤 때는 당황되니까 성경을 거꾸로 들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당황되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분이 적어도 10년, 20년 되셨는데 어떻게 신구약을 구분할 수가 없을까? 어떻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제가 전해보니까 전도하면서 복음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땐 난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근데 설명은 잘 못해요. 근데 전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에 대한 교통정리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그리고 시간을 먼저 묻죠. 전도할 때. 몇 분 정도 시간 내실 수 있습니까? 3분? 5분? 그러면 3분이면 3분에 맞고 5분이면 5분에 맞게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엔 세상이 굉장히 바빠요. 뭐 옛날처럼 앉아서 뭐 20분 30분 설명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진리의 메시지를 딱 던져주면 그 안에서 성령이 그 씨앗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싹이 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결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파쇄하는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해서 자기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안 나갔다. 문은 열렸지만 나가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정에 한 영혼에게 씨를 심으면 그 영혼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요. 감자도 캐보고 고구마도 캐봤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고구마가 때로는요. 통째로 따라 올라오는데 한 뿌리가 아니에요. 막 대여섯 뿌리씩 쫙 딸려오거든요. 이게 묘미예요, 여러분. 고구마 캘 때 막 원숭이 머리만 하는 거 하나 캐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신경질만 나고 그리고 별로 또 캐도 재미도 없어요. 너무 크기만 하지. 얼마 전에 이제 고구마 캐면서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이거 꼭 붙여갔다. 그랬더니 제 아내도 목사님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크고 못생겨가지고. 예. 그리고 꼭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예. 그런데 작은 것은 이게 뿌리를 뽑을 때요. 얼마나 좋은지. 감자는 딱 줄기만 뽑아도 막 한 어떤 때는 막 10개씩 이렇게 따라 올라오거든요. 이 전도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요. 요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옆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사람 전도인데 나중에 보니까 피라미드처럼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전도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목회자 대선명만 나와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아십니까? 야, 그때 내가 전도했는데, 그때 예수 믿었는데, 야,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 때문에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믿기로.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이다라고 칭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만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팔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는 것이라면 전도는 사람을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있지도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혀가 녹슬 때까지 전하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영혼을 평안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가문이설로 누구를 뭐 꼬드겨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이 전도대상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냐?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초청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영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죄만 없으면 되는 거지. 죄가 없는데 뭘 부끄럽게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또 왜 어렵냐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은요, 자기의 종들, 자기의 노예들을 손끝에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전도해놓으면 그날따라 바쁘다고 하고 그날따라 속이 뒤집혔다고 하고 그날따라 손님이 왔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어둠의 것들이 진리 안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큰 대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봐라, 남들 다 큰 길로 가지 않느냐? 뭐 그렇게 협착하고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이라고 해도 그거 그렇게 따라갈 수 있냐? 그렇게 꼬드기는 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사람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가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라. 다른 말은 잘 하는데요, 복음에 대해서만 말하면 딱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참 마음이 섭하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얼마나 많이 공들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쪽박 깨는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네, 여러분, 그것은 그 영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때 저 같은 건 배가로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당장 오지 않더라도.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그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 곁에 정말 매일 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 붙여주십시오. 직장인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예, 왜냐하면 나는 가끔 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제일 빨리 믿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믿을 듯한 사람은요 진짜 찔겨요. 알았어 하는 사람은요 진짜 찔깁니다. 근데 극구 막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날 확 꺾어지니까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 덜렁덜렁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가끔은 일어나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는가. 어떤 때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적자예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저랑 매일 꺾던 사람 하나 있거든요. 매일 꺾었어요. 매일. 정말 주일 빼고는요 365일. 그때는 뭐 5일째가 아니니까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매일 꺾었거든요. 근데 제일 방해꾼이에요. 그 바람에 제가 다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요, 그 바람에 제가 매일 하던 꺾은 것을 이제 그날부터 꺾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나 제가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이 눈을 가리고 자꾸 어둡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비진리로 알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반대어를 사용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은 그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본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과 귀가,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로는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때는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기도 부탁을 다 할 수 있나.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것입니다. 94세 이봉양 장로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70년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시고 새벽 4시 반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는 예상이 없다. 전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 맞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근데 그분의 직계 가족이 50명인데요. 50명이 100% 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계보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움직이는 것이죠. 기도 쉬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 방법대로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특별한 기억도 없이, 특별한 축복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 되었어도 너희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름만 적었다고, 내가 생각만 한다고 그 영혼이 움직이냐?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이 움직이는 게 정말 보이지 않아요. 조금씩 변하는데 어느 순간엔가는 그 심령이 완전히 100%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작은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왕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정말 아름다운 말이나 어떤 지혜로운 것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훔치지 아니하고 복음 사실 그대로 내가 증거했더니 수많은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의 수건 하나만 갖다 놔도 병이 치유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이해는 증거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란한 시대에, 굉장히 문란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여전히 주인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부수적인 거 끼워넣다 보면 그 듣는 사람이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요, 집중력도 없어지고요,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략하게 딱 핵심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목회 한 30여 년 하면서 한두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잘난 거, 자기가 잘되고 막 어떻게 드러내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뻥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한 사람한테 전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 밭에 이 곡식을 심고 거두는 그 기쁨도 있지만요, 정말 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열매, 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그때 아이들이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같이 동역하고 목회하는 이런 소문을 들을 때,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나보다도 더 잘 풀려나가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삶과 가정의 삶과 또 직장의 어떤 공동체나 이 교회 공동체도 가장 선한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23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4일부터 다시 또 원래의 상태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는 날로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생숙교회가 정말 처음에 창립할 때 주셨던 말씀처럼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선교지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밟고 기뻐하고 그것 가운데 지교회가 세워지는 이때마다 가서 우리가 함께 축복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케냐에서도 오라고도 하는데 말이죠. 네, 이런 것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지고 아까 그 장로님 말씀대로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 쉬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흉통한 이 문이 열리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